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통찰과 깨달음과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실 때 갑자기 여호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면은 여러분은 이 여호람이 북왕국의 여호람인지 남왕국의 여호람인지 판독이 되십니까? 갑자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는 북왕국의 호세아인지 아니면 선지자 호세아인지 여러분은 분간이 가십니까? 갑자기 여로보암 나오면은 여로보암이 1세인지 2세인지 판독이 되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볼 때에 저희가 이 사람이 누구구나 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통근통독 제가 강의를 맡았을 그 시간에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면은 사사기 목록부터 열왕 목록을 다 외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흥얼거려 봤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오늘 지금 나오기 직전에 설교하러 나오기 직전에 그 악보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 파일을 뒤적거리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자막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습니다. 온니의 에후 삼갈드보람 기두온 돌라야일 입다 입산 엘로나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자, 1절이 끝나고 이제 2절부터 북왕국이 들어갑니다. 북왕국 같이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 여로보암 1세 나답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압 아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임 브가이야 베가 호세아 19명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자, 여기까지 북왕국이었고요. 이제 또 남유다로 가겠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20명은 남왕국 유다 왕. 자, 이거를 6년 동안 부르면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네, 외웁니다. 제가 권혜리 집사님한테 악보를 드렸으니까 초등부는 알아서 하시고요. 계속 부르시면 외우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때 뭐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운 건 아니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게 하려고 하니까 왕들의 이름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겠다. 성경 목록을 좀 넘어서 해서 요 목록가를 기존에 있던 그 성경 목록가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시중에 있는 목록가가 아니고 제가 거기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악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계속 불렀죠. 아이들하고 제가 사역하는 중에 계속 불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잊어버려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잊어버려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갑자기 흥얼거렸는데 생각이 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을 굳이 외워야 되냐 하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외우고 있다면
못 외운 것보다 안 외운 것보다는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건데, 통큰 통도 지금 90일간 묵상하시고 성경 읽으시는 중에 한번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왕 이름 나왔다, 왕 이름 나왔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비슷한 이름들이 많고 이거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은 잊어버리고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확인해 보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열왕기 하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소선지서 몇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좀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대선지서로는 이사야서에 대한 부분까지 좀 다루면서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선지서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36일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열왕기 말씀이 계속 지금 읽고 계시고 오늘부터 또 계속 읽고 계시는 부분인데,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경으로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뭐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이렇게 나오는 쭉 주황색, 빨간색의 왕들이 쭉 나오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남색인데 약간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남색, 뭐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이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남쪽도 왕국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북쪽도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죠? 남쪽 역사가 끊어지고 북쪽이 이어진 게 아니라 남쪽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 때 북쪽의 역사도 펼쳐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중간에 보면 지금 흰색과 노란색 있죠.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글씨가 있는데, 흰색 글씨 좀 작지만 보이실 건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유다의 이 역사 속에서 살았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의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야지만 선지서가 이해가 됩니다. 선지자가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회개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짜잔 등장해서 회개하라,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쫓겨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려면은 그 시대의 왕이 무슨 잘못을 했고 그 시대의 왕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고 그 민족들이 어땠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선지자를 보면은, 그렇지,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지,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지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 나왔죠, 엘리사 나왔죠.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참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시면서 그 외에 지금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하는 이 선지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딴 선지서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선지자들의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시의 왕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선지서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엘리야의 시대적 배경,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 그리고 거기에 아합보다 더 못된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들의 죄와 악이 관영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 시대에 등장시키셔가지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의 부류를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행동과 행위도 있었지만 주요한 업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못된 왕 시대에 아주 큰 능력과 역사를 많이 일으킨 선지자거든요.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게 했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 850명과 맞짱을 떠가지고 850대 1로 해서 이겼던 아주 엄청난 승리를 보였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엘리야, 엘리사를 생각할 때 물론 엘리야는 또 엘리사의 스승이니까 엘리야가 엄청난 큰 그 선지자인데 이 사람을 크게만 본단 말이에요. 크게 보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낮춰서 자기 비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요. 그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야도 어떠다는 얘기입니까? 엘리야에게도 희노애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또 그러면서 낙담될 때, 또 자신 가운데 교만할 때 이런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열왕기상 19장 14절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를 보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계속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요, 제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변 이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악을 범하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 떠나갔을 때 저만 남았어요. 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보였던 저인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원망이에요. 이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9장 18절에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혼자서 저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너 말고 7,000명 더 있다. 굳이 다시 얘기하면은 그 7,000명 중에서 네가 나의 은혜로 선택돼서 쓰임 받고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왜 교회는 저밖에 안 보이고 이 사람은 안 보이고 저 사람은 안 보이고 저 사람도 없고 내가 맨날 저만 합니까? 왜 저만 맨날 이 고생입니까? 제가 하나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인데 왜 저는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오직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다. 너 말고도 많다. 너 말고도 많은데 특별하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네 눈에 띄게 했고 네 눈에 보이게 하고 네 눈에 생각나게 하고 해서 네가 쓰임 받은 것이니까 너는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성정과 비슷하다, 우리의 성정과 같다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모습이에요. 우리 얼마나 불평하기 잘합니까? 원망하길 잘합니까? 오해하길 잘합니까?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는요,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자 할 때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었고, 그 시대가 아합 왕, 이세벨,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시대였음에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의 역사와 영적 흐름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만 하면은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시대를 잘 보시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 시대의 배경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세요. 지금 우상 숭배가 얼마나 관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들의 탐욕과 탐닉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봐야지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선지자들이 영적인 책망을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열왕기하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는데,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 상도 계속 쭉 나갔고 열왕기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대기가 쭉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11장에서 17장까지는 남북 왕국의 교차 연대기, 그러니까 남북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연대기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역사가 필요합니까? 이제 없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유다의 역사가 계속해서 18장부터 25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선하다 악하다 하는 평가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을 저희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왕의 선악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항상 보면은 선한 왕을 얘기할 때는 다윗을 언급하고요, 악한 왕을 언급할 때에는 누구를 언급하냐면 여로보암을 언급해요. 여로보암을.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읽었던 오늘 17장 22절 말씀도 이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어느 여로보암이냐면 그 북쪽의 여로보암 왕인데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중간쯤 갔을 때 그 호세아, 요나, 아모스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 그때가 여로보암이 또 나오는데 부활한 게 아니고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로 등장하기 위해서 그 시대가 여로보암 1세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 하는 건데, 지금 이 항상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행했다 하는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왕국을 만든 그 여로보암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퍼뜨렸던 1등 몽신,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아주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악한 왕을 얘기할 때 여로보암이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이 길을 따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했다. 우상 숭배했고 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노력했던 왕들은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다윗의 그 묘실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선악에 대한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왕, 또 악하게 보시는 왕은 여로보암이냐 다윗이냐 하는 부분에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쭉 보시게 되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다윗 왕조에게 있어서 아주 최고의 위협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모두 다 살해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그 사건이 한번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 방금 얘기했었던 못된 왕 아합,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했었던 그 아합 시대의 아빠가 아합이고 엄마가 이세벨인데 그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남쪽과 북쪽의 이 동맹에 의해서 혼인 정책에 의해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때 여호람과 결혼해 가지고 왕비가 되죠. 하지만 여호람 왕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있었어요. 아하시아 왕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북쪽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 멸망시킵니다. 마지막 그 아합과 이세벨까지 다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여호람이 거기서 자신의 아들 그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해요. 북쪽에서 예후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친정이죠. 자기의 친정의 왕가가 완전 무너졌어요.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그 무너질 때 예후에 의해 가지고 살해를 당하니까 이제 독만 남은 거예요. 악과 독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어떤 복수심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왕국의 다윗의 혈통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다 죽어야지만 자신이 이 여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니까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데 권력의 눈이 머니까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 다 죽었는데 누가 살아요? 요아스. 이 요아스를 살려가지고 결국에는 왕통을 이어가기 왕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 쭉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는 스토리가 이렇게 재밌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여러 모양에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데 조금 좀 혼돈되는 부분들이 어떤 이름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이쪽이 왜 이게 여기서 이름이 왜 나오지 하는 그런 혼돈이 생길 수 있어서 이 왕들의 이름이나 선지자들의 이름 하는 내용들을 두루두루 좀 알고 계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시간 가운데 이 열왕들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중에 아까 봤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좀 나눠서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소선지서고 뭐가 대선지서일까요? 대선지서는 뭐가 대선지서고 뭐가 소선지서일까요? 어떤 부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나눴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분량이에요, 분량. 분량이 많으면은 대선지서고 분량이 작으면은 소선지서예요. 그래 보셔가지고 야 대선지서라니까 이 선지자가 큰 선지자, 이 선지자는 자그마한 선지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분량이 어느 정도이냐, 분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물론 예레미야 애가는 좀 양이 작습니다만은 함께 묶어서 예레미야의 서신이니까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량으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분량적인 부분에서는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소선지서들보다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전개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어떤 그 무게감을 생각하면은 아주 큰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는 예측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 묵시 예언이 함께 나오는 내용 곳이기 때문에 그 분량을 무겁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후, 하박국, 스바냐, 아케,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10장 이하
10장 이하의 내용으로 해서 한 장짜리도 있고 이런 식의 두세 장짜리도 있고 하는 내용으로 소선지서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를 볼 때에 선지자들이 어떤 시각과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제사장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선지자죠. 선지자다 보니까 선지자의 초점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관점, 관이 있다고요. 그 관이 뭐겠습니까? 그 관은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언약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며 행하라 하는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적 관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막혔어요. 죄라고 하는 부분에 담이 막혔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게 제사장적 관점이라면, 이제는 언약으로 돌아가서 탐욕과 우리들의 죄와 악을 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게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탐욕과 미혹과 유혹 앞에 더 이상 떠내려가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부분이 선지자들의 외침 가운데 초점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언약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죠. 언약이 먼저 맺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 법들이, 율법과 전통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언약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얘기하면 당연히 언약이 먼저인데, 언약을 잊어버리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매여있지 말고 자유에서 돌아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제사장의 관점은 복선언이죠. 복선언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면, 선지자의 초점은 이웃 사랑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워낙 죄 가운데 탐욕과 탐닉 가운데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좀 한 개 표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구약에 보이는 두 가지 영성인데, 표를 좀 띄워주세요. 두 가지 영성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사장적 영성과, 표를 띄워주세요.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적 영성은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원심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흩어져 살고 있다가 주일이 되면 원심력이 이끄는 것처럼 쫙 빨려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 수직적이에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10계명에서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또 뭘 잘했는지 확인하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부분에서 죄 사함을 받고 제사장의 복 선언, 축복의 선언을 받고 자유함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나오게 되면은 선지자적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구심력이, 구심력. 원심력으로 모였다면 이게 구심력으로 펼쳐지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주일 여기서 저희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회개 기도도 하고 자백하고 또 죄 용서함의 은혜도 누리고 찬양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을 얻어가지고 흩어지는 거죠.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수평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죠. 이게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보듬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 영성인데, 이 선지자적 영성에서 선지자들이 왜 그 당시에 와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가 보면은 항상 하나같이 나밖에 몰랐다고요. 누가요? 왕들이. 지도자가 나밖에 모르고 백성들이 나밖에 몰라요. 그저 내 등 따시고 내 배부르면 다 된다 하는 심정으로 국민들,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귀족들도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들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고 하는 이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그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어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겁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저희가 선지서를 볼 때에 그 시대적 배경, 그 왕의 배경, 왕이 누구냐,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선지서를 읽게 되면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이, 피토하는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지서 가운데 저희가 보는 이번 주 분량 가운데 요나서가 나와요. 요나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요나서는 유일한 서신인데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이방에 가서 회개를 선언하게 했어요. 유일한 서신서, 이 요나서가 있는데 니느웨의 각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 자신들을 멸망시킬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게 그 유대인 입장에서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갑니까?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그 원수들 소굴 속에 제가 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이 다시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완전히 엉뚱한 방향이죠. 스페인이 어디예요? 저 지중해 건너가지고 저 로마도 지나가지고 이탈리아 위쪽으로 저 위로 가야 돼. 근데 아수르는 어디 있어요? 아수르는 중동 땅 여기 있는데 완전 동에서 서예요. 동에서 서. 이런 곳으로 지금 완전 도망을 하는 건,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미신을 믿는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지게 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있죠. 이 뱃속에서는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가 사명 감당했습니다 해서 토해낸 거예요. 토해냈는데 그렇게 죽을 똥살똥하고 나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참 기가 차요. 이 요나가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 니느웨를 한 바퀴 쭉 도는데 며칠 길이라 얘기하냐면 사흘 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요나서 3장 3절에 그 한 바퀴를 도는데 사흘 길인데,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언한 날이 며칠일까요? 하루 전했어요. 3장 4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신다, 이 얘기만 그냥 한 거예요. 아주 대충 건성으로, 예의 없이, 그리고 진심 없이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요나가
저 위에 동산이 올라가가지고 닌느웨가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이 뻔히 쳐다보다가 이 박넝쿨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요나서의 신학적 해석이 뭐겠습니까? 요나서의 신학적 해석, 신학적 이해는 딴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은 유대인 너희만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밤낮 사건,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온 인류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적을 보이라고 계속 이적 보여줘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봤나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밖에, 이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요나서의 이 내용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한 내용들까지 언급하시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가 나오는데, 아모스는 저희가 금요기도 폭풍집회 시간에 아모스 전체를 한번 다 다루면서 말씀을 쭉 나눴었죠. 쭉 나눴었는데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아모스가 어느 시대에 있는가를 잘 보시라고요. 아모스가 지금 요나 다음에 아모스가 등장을 하고, 여로보암 시대인데 이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강성할 때, 가장 부귀를 누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난한 자가 없고 사마리아에 환자나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시대. 누구든지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은 이야 사마리아 대단하네 하고 말하던 그때에, 이 거칠에 집중하고 있던 시대, 그때에 아모스가 등장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모스는 어디예요? 남유다의 사람이에요. 북쪽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남유다에서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를 불러내셔가지고 평신도에게 사명을 주셔서 아모스를 보내셔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거기는 아마샤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치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참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아모스를 불러내셔가지고 거기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게 수도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수도에 환자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미국, 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워싱턴에도 아픈 사람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가난한 자를 다 쫓아내버렸어요. 가난한 자를 쫓아내버리고 병들고 아프고 환자들을 다 쫓아내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복지가 잘 되고 아픈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안 아픈 게 아니라 다 쫓아내버리고 다 빼앗아버리고, 가난하면 나가, 아프면 나가, 다 쫓아내버리고 여기는 건강하고 부하고 잘난 사람들만 사는 도시야 라고 해버리니까, 그렇게 핍박을 해버리니까 사마리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시대의 환경 가운데 공의가 굽고 정의가 없고 불의와 불법과 탈법만 가득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강같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모스서의 내용이에요.
그 1장, 2장을 보면은 그 주변 나라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또 3장에서 6장은 또 세계의 심판 설교가 나오고, 7장에서 9장은 5개의 환상, 그 메뚜기 불, 여름 가실, 그리고 다림줄, 이런 것들, 다림줄, 제단 위의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넘기셔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호세아서가 나오게 되는데,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면 호세아서도 사실 그 시대의 내용인데, 호세아서가 누구 왕 때 사역했냐면 호세아 왕 때 사역했어요. 이름이 같죠?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호세아가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했던 가장 큰 내용은 뭡니까? 음란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살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신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께서 품어주시고 다시 용납하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금 살 기회를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호세아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서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이스라엘 범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음란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이 결국에 심판을 당하는 내용까지 전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주시는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호세아가 그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함께 사역했었던 사역자들인데 동시대 사역자들이죠. 동시대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흐름 가운데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미가서를 좀 보시게 되면은 미가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의 심판과 회복이에요. 간단한 메시지로 유다의 심판과 회복. 거기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전달하고 있고,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죄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 전달하는 거, 이 부분이 미가서에서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미가서를 다시 얘기하면 좀 더 작은 이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량은 작지만은 이사야서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대선지서를 좀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읽으실 분량 가운데 대선지서가 나오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예요. 이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성경의 어떤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의미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선지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많은 분량과 함께 아주 중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선지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33번이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만 26번이 나와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구원, 회복,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구약 전체에서 선지서 전체에서 33번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만 26번, 얼마만큼의 어떤 비율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대한 이 메시지가 신약에서 85번, 85번이나 인용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사야의 그 위치가, 가치가 어느 정도로 귀중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너무 잘 아는 53장 말씀이죠. 53장 말씀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고난받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큰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은 성경의 66권과 같은 수예요. 같은 수고 성격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3927 해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의 66권도 같은 위치로 있습니다. 39권까지는 구약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후반부의 27장은 신약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구원,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자비에 대한 메시지, 사랑에 대한 메시지, 은혜에 대한 메시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두루두루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내용을 그렇게 한번 쭉 보시는데 내용을 좀 도표를 한번 보시면, 크게 한번 보시면은 1에서 6장이 주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7에서 12장 주님의 날과 이스라엘, 그리고 13장에서 23장 열방에 주어지는 10가지의 부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4에서 27장 그날과 이방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8, 33 예루살렘에 임할 6가지의 내용, 34에서 35 최후의 진노, 36에서 39 추가적으로 더 보충하는 내용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가 구약적 배경이에요. 구약적 배경 1에서 39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파트 2로 넘어가게 되면 40장부터 66장이 27장인데 신약적 배경에서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어떻게 구약시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예표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읽어보시면서 여러 번 생각도 하셨을 거고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하시면서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시는 중에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망하고 다 망한다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죠. 북쪽이 먼저 망하죠.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밑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멸망을 당하는데, 망하는데 성경은 망하고 끝났다는 걸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망하는데 거기에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계획을 계속 이어갈 남은 자들의 남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지만 성경을 통해서 희망과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왜 이스라엘, 남유대인들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 한반도의 역사도 내가 다 모르는데 내가 굳이 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되냐, 그리고 이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도대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보는 분들이 왜 못 보냐면, 거기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이방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내용들을 이 마음에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죽었네, 하나님 잘 믿어봤자 결국에 다 죽었네, 다 망했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봐버리면은 그저 외적인 면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제국적 이런 성공만을 기대하면서 보게 되면은 이 메시지가, 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이 역사 가운데 제국이 영원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국이 영원했던 나라가 어디 있고, 그 부자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국이 바뀌고 권력자들이 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그 역사들을 보는데, 그 역사에는 항상 보면은 망했다, 끝났다고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뭘 남겨놓으셨어요?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어요.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엘리를 보면서 홈리와 빈나스를 보면서 그 시대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충실한 제사장을 예비하고 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암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끝났다 하고 끝내버리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남은 자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건 세상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예스냐 노냐 웨이트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은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10,000명이 하고 1,000명이 하고 1년에 하고 10년에 100년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남은 자를 살려 놓으셨어요. 남은 자를 놓고 저희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드실 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무슨 증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구나. 내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기뻐하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을 저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봤었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렇게 원망하며 투덜댈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얘기하시죠. 7,000명을 남겼다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다. 남은 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죠. 코로나 이후에 거의 25%가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약 25%가 증발해버렸어요. 성도들이.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세계 부흥운동을 공부해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인도로,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전 세계 대륙을 돌리시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역사적인 부흥운동들. 그때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의 불씨를 붙일 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 교회 그 이미지, 그 부흥의 불씨, 그 부흥의 역사 저희가 다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 하지 못해서 꺼져가는 것 같죠? 사그라드는 것 같죠? 하지만 지금 외관상 보이는 부분에 저희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 다시 한번 불쏘시기를 태우셔 가지고 이 한국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10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20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결국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결국에 또 남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남는 자는 하나님의 작정하고 택정하신 자들만 남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저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해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겠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모든 언어와 방언으로 다 선포될 것이지만 그 모든 민족이 다 주께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만 저희는 그 남은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전하고 충성하며 전하며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 따라 쓰임받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이때 저희가 남은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불신 이웃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과 동기가 생기는가?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제외된 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과 성령에 대한 사모함, 사역과 사명에 대한 사모함과 충성하고자 하는 동기와 그 마음들이 생길 때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은 자고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사역 가운데 현장 가운데 뛰어드셔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계속 읽으실 때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전체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지만 텍스트가 이해된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컨텍스트는 상황입니다. 컨텍스트의 상황과 배경이 이해돼야지 텍스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의 상황과 다를 게 없구나. 그때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다를 게 없고 그때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다를 게 없고 그때 남은 자가 지금 남아있는 나와 다를 게 없구나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발견하셔야지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만 택함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나왔던 선한 왕들만 택함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무엘만 충실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중보의 사역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과 인식을 가지고 이 컨텍스트를 바라보실 때 그때 그 시대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주변의 컨텍스트를 보시라고요. 그래야지만 그때 컨텍스트와 지금의 컨텍스트가 다르지 않고 그때 이
사람들과 악한 자들과 지금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그때 남은 자들과 지금 남은 자 내가 다르지 않고 나 또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충실한 일꾼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뛰어드실 때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빠져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내가 남은 자구나 하는 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영권 회복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계속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 텍스트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귀한 생명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